어저께 한 방송사에서 연예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그렇게 새롭지 않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20년 가깝게 예능계를 제패하고 있는 유재석이라는 분이 또 대상을 수상해서 많은 사람을 실망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대상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왜 그 치열하고 어려운 그 세계에서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좋은 일, 신나는 일, 행복한 일, 기쁜 일이 없을까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특별한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없는 것일까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감격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2019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새 희망 가운데 맞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당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행하시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유명해지면 오히려 그 일이 방해가 될까봐 그분은 자기를 낮추고 숨기시며 정말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을 증거하시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실제적으로 최선을 다하신 후 그 모든 것이 충만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우리 중에 내가 노예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예요.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지.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습니까? 귀족이 되고 싶고, 그렇죠? 예, 양반이 되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놀랍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세상 사람의 종과 달라서 어떠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이 종은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준비하고 또 우리는 준비해도 미래를 모르잖아요. 5분 후도 모르니까 늘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종은 그냥 주인이 주면 먹고 가라면 가고 밤매라면 밤매고 그러면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종은 얼마나 기쁘냐?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진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이력서를 통하여 수없이 써도 그 이력서에는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만 쓰지 진짜 중요한 미래에 내가 누구인지는 이력서에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이 깊은 사랑의 관계로 엮여지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력서를 자신 있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력서를 쓸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에는 은혜가 있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생명의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며 미래의 이력서를 쓸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셨냐? 바로 성령의 능력.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성령 그 자체이시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게,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합니다. 성령의 능력.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뭐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셨기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는 살아나고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부모가, 내가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다 잘 되고 다 막 이렇게 되질 않아요. 아내를 남편이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어느 가정이 싸움하고 그러겠어요? 남편을 아내가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게 됐다, 이 놀라운 기적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께 감사하시고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자녀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는 거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에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심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그가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심판, 정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복음을 포함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포함한 정의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심판,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간다. 정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인은 벌받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하더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니라. 그렇죠. 이것까지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복음을 포함한 심판, 복음을 품고 있는 정의를 이방에,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온 세상에 알게 하리라. 1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 방법론, 예수님의 인생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이제 그거를 아는 거예요. 19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 삶의 방식, 예수님의 스타일은 어떤 분이셨나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침을 한번 삼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는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했다는 것. 즉 투쟁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투쟁이 아니에요. 이 투쟁,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좀 때로는 이런 방법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장을 한 제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마르크스와 레닌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유식한 말로 이랬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폭력도 쓸 수 있고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투쟁의 방법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그 싸움의 방법을 통해서는 이뤄봤자 또 다른 투쟁이 또 나오고, 끊임없이 싸움과 비극과 비극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똑같은 얘기하죠. 우리가 이 목적,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테러하고 사람 죽이고 뭐 어쩔 수 없다. 왜냐? 목적이 좋은 걸 이루려니까 방법이 없으니 투쟁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투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에요. 마침내 십자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방법을 역사에서 가장 잘 배워서 적용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위대한 성자 마하트마 간디잖아요. 마하트마 간디는 자기의 일기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영국이 세계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아니,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영국을 대상으로 인도가 어떻게 독립했습니까? 이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께 배운 그 방법 그대로 비폭력 무저, 우리는 투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인도를 그 어마어마한 그 영국의 그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인데도 그 큰 그 사륙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장 위대한 독립을 이뤄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아주 위대한 한 장면 3.1 운동, 3.1 만세 혁명은 이건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식민지를 겪었던 모든 국가 중에 이 대한민국의 3.1 운동은 정말 위대한, 세계 역사의 모든 세계사가들이 집중해야 할 만큼 위대한 사건인데, 왜 그랬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투쟁하고 막 폭력을 쓰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고 마침내 순교의 자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 목사님, 이 제도의 폭력, 국가의 폭력 앞에 우리가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마침내 희생, 순교, 주기철, 유관순 이런 분들의 그 위대함, 거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 전까지는 대한제국, 왕이 주인인 나라였다가 그 다음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될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영국의 한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얘는 부잣집 아들인데 잘 먹어서 그런지 체격도 크고 힘도 세고 마음도 못돼서 막 애들 때리고 다니고 학교에서도 정학 먹고 퇴학 먹고 막 이러던 애인데, 얘가 어느 날 연못 앞에서 애들한테 잘난 척을 하다가 연못에 빠졌어요. 근데 연못 깊은 데에 빠져가지고 얘가 헤어나오질 못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게 되는 걸 그 동네에 살던 가난한 집 애가, 평소에 얘가 막 때리고 그랬는데 얘가 거길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걔를 살려내. 이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는 건 자기 목숨 거는 일 아닙니까? 그 간신히 얘를 살려내고 둘이 연못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막 골목대장하고 이러던 부잣집 아들이 애는 망나니 같았어도 의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살려준 애를 집에 못 가게 하고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아빠한테, 아버지,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갔는데 얘가 살려줬습니다. 얘가 물에 뛰어들어서 나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걔가 고맙겠습니까? 자기 아들 살려준 애를 콕 끌어안고 너무 고맙다. 아유, 너도 위험하고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그랬냐?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 희망이 뭐냐? 너 이 다음에 어떤 사람 되고 싶냐? 그랬더니 얘가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면서 저는 앞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야, 참 좋은 희망이다. 이 아저씨가 너 희망 이룰 수 있게 기도하고 응원해 줄게. 그랬더니 얘가 눈빛이 좀 흔들리면서, 근데 선생님, 그렇게는 못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더 이상 학교를 보내줄 수 없다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 부잣집 이 아버지, 이분이 귀족이에요, 영국. 그에게 약속한, 내가 너 공부시켜주겠다. 네가 실력이 없어 의사가 못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없어 의사가 못 되게는 내가 하지 않겠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아저씨가 끝까지 너 공부시켜주겠다. 그래서 얘가 런던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백 수천만의 생명을 구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 선생님.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백 수천만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그때에 그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 애는 어떻게 되냐? 얘는 학교를 퇴학을 맞아요. 고등학교 때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가 하도 막 뭐 공부를 안 했는지 애를 때리는 퇴학을 맞고 다른 학교 전전하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가 좀 잘못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다가 마침 그때 폐렴에 걸려. 옛날 폐렴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천재 시인 이상 이런 사람 다 폐병으로 죽은 거죠. 예.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직접 그 약을 가지고 친구 집으로 달려와서 그 페니실린을 주사해서 이 친구를 살려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네. 그렇죠? 바로 이 살아난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영국의 영원, 바로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영국을 구하고 또 세계 인류의 수많은, 그렇죠? 그 많은 사람, 항생제로서 페니실린, 그 옛날에 그게 아주 없어서 다 죽었던 거 아니에요. 예, 다 살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조국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여러분 큰은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서 그런 인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들랜다는 건 직역하면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뜻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광고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뜻으로 의미하면 광고, 너무 선전만 크게 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 요즘에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갖고 맨날 어떻게든지 과장해서 선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 교회의 방법이 아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0절 우리 한번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상한 갈대는 뭔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근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우리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이때 예수님 시대에는 양들을 치기 위하여 목자들이 갈대로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잘라서 피리를 만들어서 그걸 불어서 신호를 한 거예요. 뿌 뭐 이렇게 양을 모은다든가,
뽕뽀 뭐 이래가지고 양을 흔든다. 이렇게 해서 이 갈대로 피리를 불었는데, 상한 갈대는 갈대가 상했어요. 찢기거나 뭐 썩거나 이래가지고 피리를 만들 수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갈대가 상한 갈대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짜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상한 갈대가 아닌데, 사람답게 산다는 목적 자체도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건 거의 동물의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된 것이죠. 어떻게 인간답게 진짜 사는가, 세상을 위하여 사는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와서 몇십 년 사는 동안 수많은 식량을 소비하고 똥오줌을 통하여 지구를 어마어마하게 오염시키고,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얼마나 계속 지구를 오염만 시키다가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눠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 상한 갈대가 우리인데, 그런 상한 갈대라고 꺾어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기갈기 찢어진 영혼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꺾어버리지 않고 다가와서, 그래서 남편 5에게 버림을 받았던, 남편 6명째인가요? 뭐 7명째였던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신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상한 갈대 같은 그 여인을 만나고, 문둥병에 걸려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못 만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잊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예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꺼져가는 심지는 뭐냐면요, 뭐 저도 호롱불을 못 봤는데 그런 불을 연상하시면 돼요. 옛날엔 불을 켜려면 이제 심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기름을 붓죠. 그래서 거기서 불을 탁 불키면 이게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을. 근데 기름이 다 타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이 태울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하고 나면 결국은 심지 자체가 타게 되죠. 심지 자체가 타게 되면, 심지가 말라 부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을 부어도 이미 심지가 타버렸기 때문에 불이 안 붙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도 불이, 즉 재생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심지를 새로 갈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을 넣어도 불이 붙지 않은 재생 불가능한 것 같은 인생. 그렇죠? 모든 민족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버리고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졌던 장녀 같은 인생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재생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재생 불가능한 인생, 그게 우리 인간의 사실은 실존이에요. 꼭 세리만, 문둥병자만, 꼭 창녀만 그런 게, 우리 모두가 재생 불가능한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재생 불가능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주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침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즉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다는 뜻이지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얘기 2개 해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똥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신손이라는 농사 짓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개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개가 완전히 비루 먹은 똥개였대요. 비루 먹었다는 건 뭐냐, 털 다 빠지고 기름기 없고 아주 피쩍 마르고 볼품이 없고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유 이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똥개냐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기분 나쁘면 발로 차고, 여자 부부싸움하고 얘 나오면 남편 못 때리니까 와서 개 때리고 막 이러고서 막 지나다니던 개가 있었는데, 이 개를 데리고 이제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나무를 하러 갔던데, 나무를 하는 중간에
어느 노루 한 마리가 들떨어진 노루였는지 나무 사이에 끼었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우리 이솝우화도 보면 사슴이 이렇게 나무 사이에 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이 똥개가 달려가서 노루의 목덜미를 문 거예요. 팍 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물어도 노루가 죽질 않는 거예요. 죽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루가 더 힘이 세니까 막 흔드니까 얘가 거의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중요한 건 얘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깽 소리가 나니까 이 신손이라는 사람이 나무 하다 보니까 저기 자기 개가 노루에게 매달려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나무 하던 도끼로 노루를 쳐서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노루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날부터 이 노루 어디서 났냐? 이 개가 잡았다. 그날부터 그 개는 더 이상 똥개가 아니라 그 마을의 사냥개로 불리우게 됐다는 거예요. 사냥개다. 이게 노루 잡은 개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이 개를 발로 차는 사람이 없었다. 그 개를, 야, 저 사냥개야. 저거 보기엔 저렴해도 저게 노루 잡은 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를 이루면 거두리라 하셨으니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세상에서 멸시받는 인생이 아니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똥개가 기운이 없어 지가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붙잡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잡아주듯이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믿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엔 조금 품이 있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W. 커싱이라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 뭐 이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지만 여러 번 들어보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이분이 목사님인데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하셔서 교회가 아주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대 이상을 느끼셔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하다 그런 거예요. 점점 성대가 나빠졌어요. 점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드렸겠어요. 하나님 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 뭐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싶다는데 그 소원 하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성대가 고장나더니 결국은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뭐 다른 거 뭐 바란 것도 아니고, 그 목사가 설교하게 해달라는 걸 그걸 안 들어주셨을 때 얼마나 정말 낙심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그분이 결국은 목회를 못하게 되신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그러나 기도드리면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가 목사라고 내 설교를 못한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이 아직 살아있고 그거를 적을 수 있고 그를 알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제 설교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이 영감을 글로 적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게 위대한 찬송시가 된 거예요. 수많은 찬송시가 돼서 이분이 살아계실 때 300편이 넘는 찬송시를 다 쓰게 되시고, 그 중에 한 곡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찬송가,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까? 성대가 좋아 설교하는 목사님 1000분도 못하는 위대한 은혜를 지금도 세상에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자꾸 안 주신 것만 바라보고 올해 내가 이랬는데 이게 안 됐건 것만 생각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2020년 2020 이름도 너무 좋습니다. 2020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의 넓은 바다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